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딱딱하지만 재미난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아니고 사람의 일꾼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줬다고 생각하면 교회 일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보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랑이 되고 교만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뭔지는 아세요? 이 건물이 교회일까요? 건물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를 지면서 전부 다 이 이름을 교회라고 져버려요. 저희 교회도 예배당으로 제가 예배당이라고 표현하자고 얘기했는데 장로님들에게 졌어요. 안 된대요. 교회라고 해야 된대요. 왜 노예회관이나 모든 건물에는 무슨 관, 노예회관, 무슨 관 붙이는데 교회만 교회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의 오해에서부터 우리가 한 번씩 풀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 그리스도 일꾼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창들이 모인 것을 동창회라고 합니다. 동창회 가지고 있는 건물을 동창회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교회는 우리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일하고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목적이나 뜻이 달라지면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 교회 할 때 우리가 모인 것을 여러분 자꾸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챙겨하는 곳이요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전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교회 일꾼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이름으로 세상 사람에게 불려지길 간절히 바랍니까?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성도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성도라는 말이 택하여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대요. 우리가 이래서 성도래요. 이게 장로의 이름과 비견할 수 있습니까? 권사님의 이름과 비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불러서 주의 일꾼 삼아주신 주의 종들이에요. 우리가 엄밀히 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흉을 하나 볼게요. 어느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려고 작정하고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아주 못된 권사님이죠.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주의 종이냐고.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대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죠? 그러나 잘 써야 됩니다. 어느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권사님의 기도가 아이고 푸짐해요. 주의 종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니 밥 먹는데 거기 사자가 왜 나와요? 강단에 서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주의 사자가 돼야지. 왜 밥 먹는 데서 주의 사자가 돼요? 거기 옆에 사람들 놀랄 거 아니에요. 사자하고 밥 먹으면. 왜 명칭을 그렇게 써가지고 정말 중요한 그 주의 종, 주의 사자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느냐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어디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은 주의 사자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서 할 때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의 일꾼 되는 우리들이 하나하나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정립하면서 바르게 서야 됩니다. 저는 아까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10km밖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오는 게, 새벽 예배 오는 게 제가 얻어맞기 전까지는 새벽 예배를 몰랐어요.
새벽 예배 중요한 걸 몰랐어요. 장로가 돼도 그냥 교회 가서 나 장로야 하고 폼 잡고 다니면 그게 주의 일꾼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수석자 장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교회에서 제 명칭 하나 뺐었어요. 무슨 수석이냐? 수석자 빼자. 선임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선임 장로입니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죽으래요. 근데 죽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소리가 마음에 닿고 새벽마다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며 제가 결심한 게 이사 갔다는 얘기를 오전 예배했습니다. 왜 나는 집이 이렇게 멀어서 대전에서 정림동에서 오정동까지가 가장 복잡한 동네예요. 토요일날 교회로 오는데 그냥 간 적이 있어요. 집에서 30분 전에 출발했는데 교회 근처에 왔는데요. 시간이 30분이 지났어요. 1시간 걸린 거예요. 와, 장로가 이래갖고 이게 주의 종에 이게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장로냐? 이게 본이 되는 장로냐? 내가 퇴근 시간이 늦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멀리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옆에 예배도 되는 게 이게 장로냐라고 생각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다 안 죽으려고도 생각했어요. 너무 멀다. 이사 가자. 근데 우리 식구가 아파트 12층 한가운데 사는데 31층 사는데 이사 가겠어요? 단독주택 사준다 그랬더니 당신이나 가. 안 간대요. 너무 좋으니까 환경적으로.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주의 종이 우리 집이 교회에서 먼 거요. 집이 교회에서 먼 거요.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에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우리 집이 교회에서 되게 먼데 10km도 좋은데 대전에서 지금은 세종에서 대전까지는요. BRT 도로라고 버스 전용도로 고속도로 생겨서 30분이면 대전에서 와버려요. 정림동에서 대전 오는 게 10km 오는 게 세종에서 30km 오는 것보다 훨씬 멀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식구를 설득했습니다. 내가 크고 좋은 집 사줄 테니까 이사 가자. 당신이나 가라. 이러다가 권사 투표했는데 남편 장로 끝발로 2차 순위에 꼴찌로 한 표 차이로 권사가 됐어요. 그 권사가 되니까 짐은 지긴 진 것 같아요. 여보, 교회가 너무 멀어. 난 이러다 새벽 예배 운전하다 죽겠어. 과로로. 이사 가자. 걔 큰 집 사면 간대요. 제가 이사 간다고 고향이 지금 사는 동네거든요. 동창한테 연락했어요. 야, 나 오정동 쪽으로 다시 이사 갈 테니까 집 좀 하나 봐줘. 걔 오정동에 있는 단독주택 다 샀어요. 어떻게 샀냐고요? 부동산이나 친구들이 집 났다 그러면 다 가봤어요. 살라고. 집이 째깐해서 안 샀어요. 게다가 부동산 집사님을 만났더니 장로님 좋은 집 하나 있다. 갔더니 대지 70평에 84평짜리 집이 준비됐어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왔다 가신 분도 계셔요. 내 친구가 물어봐요. 야, 너 몇 평 사냐? 그래. 84평 살아. 그랬어요. 야, 이놈아 대전에 100평짜리 들어봤는데 시티 아파트에 84평짜리가 어디 있어 인마. 그래. 연마 우리 집 등기가 84평이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 어디 아파트 사는데? 내가 언제 아파트 산다 그랬어? 아니 나 단독주택만 우리 집 등기 평수가 84평이야. 지가 언제 아파트 사냐고 물어봤냐고요. 너 몇 평 살아? 그랬걸래. 내가 등기로 84평 산다 그랬어요. 답은 맞지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교회 옆에 이사 오니까요. 아니 왜 이사 왔으면 그냥 새벽 예배 4시에도 견딜 것 같은데 아니 새로 오신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새벽 예배가 4시 하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오기가 힘들대요. 예배 시간 바꿔 그래갖고 우리 장로님도 새벽 예배 그때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저만 나오고 새벽 예배 5시 반으로 합시다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뭐라고 했는데 제가 아멘 당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아멘 했다고 그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가 5시 반으로 샥 바뀌었어요. 집은 이사와도 교회 코앞인데.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일하 죄일꾼 되면서 새벽 예배가 제일 쉽다 그래요. 그까짓 거 2시 50분에 훈련을 7년 받았는데 5시 반에 교회 가서 차 운전하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요즘에 5시 반에 예배 드리려고 5시 가잖아요. 예배 끝나고 6시 반에 집에 가면요. 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새벽 예배요. 아침 예배요.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안 나올 사람은 제가 충청도 말로 하면
니은에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미음 받침을 했는데 그 소리 하면 여기서는 충청도에서는 한 번씩 먹히는데 서울서는 처음이라 안 먹힐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하고 분이라고 할게요. 그래도 안 나오실 분은 아예 안 나오셔요. 어차피 그 얼굴만 나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새벽마다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소리에 응답해서 오늘도 주의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이걸 감사드립니다. 아멘을 참 전라도 같으세요. 충청도 아멘 안 해요. 진짜 안 하세요. 째려봐요. 근데 다음 주에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요. 충청도 말로. 왜 그럴까요? 집에 가서 웃고 오니까 마음이 풀려갖고 그 다음에 만나면 겁나게 거시기하게, 충청도 말로 거시기하게 이렇게 지내요. 늦어요. 근데 행동은 안 늦어요. 겁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일꾼 된다고요? 준비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장로가 된다고요? 그렇게 장로가 돼서 교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힘들어지면은 안 뽑으면 못하잖아요. 장로님들 기 한번 잠깐만 닫아주세요. 욕 좀 한번 하랍니다. 어느 목사님들하고 맨날 놀다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저를 부르는데 3번을 불러요. 저를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다 불러요. 맨날 같이 다니니까 장로는 저 하나니까 맨날 장로라 그래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아유 열받아. 한국교회가 제일로 실수한 게 아니었는데 장로제도 만들어 놓은 게 제일로 실수한 거래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근데 장로가 그 옆에 있네. 아이고 장로님. 근데 생각해보면 또 장로님이 좋고 한국교회 큰일 하셨어요. 그래. 열이 여기까지 났다가 그 소리 들으니까 그래도 쏙 들어가고. 그래.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장로의 상이 이러면 되겠냐. 장로님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된 모습으로 은혜받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자기 생각하면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교회에서 벼슬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 그게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300명이 됐는데 장로를 안 뽑아. 그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항존직 세미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안 가요? 그랬어요. 왜 안 오세요? 아 장로도 없는 교회 가서 그 큰 교회 가서 뭘 하려고 그래요? 아닌데 우리 교회 피택에서 지금 장로님도 교육 중인데 가야지요. 장로가 장로 세웠다는 교회 첫 번째 장로 세웠는데 제가 가서 교육하러 가야지요. 제가 가서 첫마디 그랬어요. 장로 되신 여러분 축하할 수는 없고 내가 장로를 해보니까 나같이만 섬기세요. 작년에게요. 내가 19년 장로 됐는데 차량 18년 했습니다. 할 수 있으세요? 나 10에 6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런 마음 갖고 어떻게 장로한대요? 장로는요. 목사님보다는 잘할 수 없고 평신도보다는 앞서야 돼요. 평신도가 장로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장로의 능력이 안 되면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강의할까요 말까요?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차에 항상 갖고 다니는 거룩한 책이 있어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무슨 책인가? 헌법. 교단 헌법책을 날마다 갖고 가고요. 어제 그제 노회 정치부가 열렸어요. 자, 장로 2사람이 정치부에 있는데 목사님도 신상을 다루는 부서잖아요. 노회에서요. 저만 들고 가면 되는데 장로들이 헌법책을 들고 와서 딱 펴놓고 회의하면서 요거는 헌법 몇 조 몇 항에 어긋나니까 이거는 허락 못합니다. 그랬더니 끝나니까 정치부장님이 아이고 세상에 장로님들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네요. 그래. 왜요? 헌법책 들고 올 때 알아봤어요. 그래요. 다음부터 그러면 헌법책 밑에다 놓고 할게요. 왜 그럴까요? 바르게 하자고.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가 장로라도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며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자고. 그래서 목사님들 목회 바르게 하도록 도와주자고.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제가 그 교회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장로가 돼서 교회가 바뀌는 법이 있습니다. 회의법이 바뀝니다. 장로가 없을 때는 교회 운영위원회나 여러 가지 회의를 만들어서 했지만, 장로가 생기는 교회는 당회가 해야 될 회의 예법, 공동회의가 해야 될 법, 그 다음에 재직회가 해야 될 법,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그리고 강의를 했습니다. 좋은 말에 장로님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한 말씀도 안 나오더라고요. 걱정되고 두렵더라고. 아주 신바람이 났어요. 얼굴에 웃음이 만면한 게 장로 불러서 교육한다고 아주 신바람이 났어요. 거기다가 축 치고 왔어요, 제가요. 근데 요즘에 만났더니 천안노예로 넘어간 교회인데, 아이고 장로님 그때 교육받아서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더 쉬게 할걸. 더 쉬게 했으면 더 잘할걸. 그만큼 했는데도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볼 때 장로님들의 크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앞에 계신 두 분 장로님들, 아까 그래서 제가 좋은 얘기 해드렸죠. 좋은 말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기도하고 섬기는 좋은 장로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요, 장로가 강단에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두 번밖에 없어요. 당회가 허락하고 또는 목사님이 허락하면 돼요. 저는 안 한데도요, 참 감사하게 전 교육자들, 전 교육자들 수련회 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도 계시고 은퇴 목사님도 계신데 맨날 저보고 하래요. 저는요, 아멘 그러고 한 번도 안 뺏겨요. 저보고 하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벽마다 장로님들이 예배를 왔다 갔다 하니까 못 맡기니까 저보고 하래요. 한 번도 양보 안 해요. 어떻게 얻은 강단에서 말씀인데 그걸 버리겠어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1년에 3일씩은 저한테 공식적으로 강단권을 딱 맡겨요. 근데 목사님이 제주도 갔는데 그날 초상이 났어요. 저는 아이고 장로님 큰일 났어요. 그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뭔 큰일 나요 권사님? 아이고 누구 남편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위임받았는데요. 제가 가서 예배 인도하고 예배 끝나면 가족들하고 같이 내가 하는 저기 병원에 꼬구배 불러갖고 차 불러갖고 그리고 모시라 그러면 되는데 뭐가 큰일 나요? 목사님 나한테 이 강단권 주시고 가셨어요. 목사님이 가시면서 새벽 예배 나오고 강단 인도하라 그랬어요. 내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강단 말씀도 전했는데 훈련받은 장로가 그래 초상집에 가서 그 첫 예배를 인도 못해요? 내가 할게요. 갖고서 그냥 들은 건 있잖아요. 날마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수상나면 하는 말씀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놈 찾아갖고 들은 대로 제가 말씀의 은혜를 딱 나누고 했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은혜스러운 나 아멘 하더라고요. 됐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서 후배님 여기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 우리 교회 상을 당했네. 후배님 얼른 와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후속 조치 좀 취해드려. 그리고 목사님 제주도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데 비행기가 없어 김포로에서 겁나게 늦게 왔어요. 그때까지 제가 목사님 대신 양복 탁 차려입고 그냥 오시는 분들 맞이하고 하루를 제가 딱 폼잡고 있는데 겁나게 재밌어요. 장로가 이런 배짱 있고 이런 정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목사님들이 마음 놓고 교회 비우지 않겠어요? 이렇게 준비된 장로, 이렇게 준비된 장로님들을 통해서 목사님 목회를 든든히 세워가면 당회가 든든히 서 있는 교회는 절대로 외풍에 시들리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힘들어지고 편이 나누고 사람들 마음에 뺏기 시작하면 편이 갈라지면 그때부터 교회가 풍지박산나고 어려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장로님들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하고 장로님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교인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잘한다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신앙에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보고 장로님들을 향해서 박수치면서 장로님들이 일하는 것을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없다고 교회에서 누가 제 얘기를 조금 잘못하면요, 우리 교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나 은퇴하신 여자 장로님이 딱 나서 갖고 불러요. 에이, 김 집사 이리 와봐. 네가 김 장로님을 지금 흉보냐?
네가 그 사람 그림자도 밟을 수 있냐? 아니라면서 혼내키니까요. 갔다 오고 나면 지가 이실적 그래요. 권사님 이럴까봐. 아, 장로님, 제가 장로님 흉봤다가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저 겁나게 혼났다고. 혼나야지. 혼나야지. 그게 어른들 앞에서 장로 흉볼 건 아니지. 그럼 나도 목사님 흉볼까? 아니, 목사님 흉보면 안 되죠. 그래. 장로 흉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교회 앞에, 목회자 앞에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도님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장로님들이 하시는 모습 그대로 보고 따라갑니다. 그 장로님들의 교회 안에서 역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할 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사사로이 교회가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3D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주방장 한번 연말에 선출하려고 그러면요. 다 안 한다 그래요. 다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용역 주자 그랬더니 젊은 권사님들이 그래요. 그래도 돌아가면서라도 하고 책임 주방장 하나만 해주시면 할게요.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합니다. 교회 주방장을 했거나 주방에서 일하거나 앞으로 일할 사람들 1년에 4번씩 전국 여행시켜줘요. 1박 2일. 얼마나 그 일이 힘들면은 장로가 나서서 돈 싸주면서 숙소 잡아주고 이분들하고 여행 가겠어요. 3D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온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드립니다. 선임장로인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분들을 정말로 섬깁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냥 여행 갔다 대전 가는 차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장로님 다음 여행은 언제 가나 날짜 좀 잡아요. 아니 이제 끝나고 대전에 가는데 다음 날짜 잡으래요. 제 전화번호 보면은 권사님들 스케줄이 한 번은 있어요. 다음 날짜 잡아요. 올 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을 인정해주고 존중했더니 그분들이 신바람 나서 주방이 차질 없이 지나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숙소 어디 잡아주냐고요? 여수 가면 리조트 잡아줘요. 리조트 가보셨어요? 저 베트남 가서 이번에 자랑 한번 할게요. 리조트를 갔거든요. 겁나게 좋은데요. 우리 손자가 10살 먹은 애가 안 오겠대요. 저는 거기 살겠대요. 와, 아침 그 식당 가서 먹고요. 저는 밥맛이 없어서 못 먹는데 향 때문에. 이놈은 아침 먹고 그냥 그 큰 포장에 들어가서 그냥 어깨다가 풍선 같은 거 매달고 쿵당쿵당 헤엄치고 가는 데마다 그냥 저만 이렇게 싸고 노르니까 이 녀석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는 여기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너 혼자 있어라 우리 갈게. 그랬더니 비행기는 타긴 타더라고요. 그래 왔습니다. 뭔가 그리스도인 될 우리들이 짐을 졌다고 생각하면 교회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즐거움이 없는 그런 일들은 정말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 갖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교회 오는 게 힘들고 내가 하고 있는 게 힘들으면 주의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와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목사님 얘기하시대요. 오늘 많은 분들이 만나서 여기다가 잔뜩 써갖고 약을 보내주긴 하는데 약값이 걱정됐던 모양이에요. 도대체 주긴 주는데 뭔 돈으로 2만 원 사람을 약값을 준디야? 겁나게 걱정된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에게 걱정 안 하시게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렸더니 이해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목사님? 예, 이해를 하셨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됩니다. 제게 주신 귀한 것 여러분에게 섬기려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섬김과 봉사 나눔 이 손을 펴라 그랬죠. 전 손 폈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귀한 물질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다 여기 써서 여러분에게 줄 만큼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교회만 다르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교회 안에서 우리를 직분줘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목사님이 신방과 목사님들을 돕고 주방이나 힘들고 어려운 구역의 식구들을 돌아보도록 이미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잖아요. 우리 구역이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감당하면 돼요. 저희 교회에 이사 온 분이 한 분 계셔요. 영암에서요. 저희 식구가 첫 신방 갔다 오더니 저한테 와서 그래요. 여보, 당신 기도할 일이 생겼어. 아이고, 할렐루야. 뭔 기도요?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구역에 오신 분이 애가 셋이고 5식구가 사는데 방 하나에서 여관에서 쓰는 조그만 냉장고에 이동식 가스레인지에다 밥해 먹는데 여보, 어떡해? 우리 집 비워서 우리 집 방 10개니까 아래층에 둘은 비워서 거기 쓰라 그래요. 그건 안 된대. 기한이 남아서 안 된대. 그래요? 기도해야지. 기도합시다. 부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래서 뭔 일이요? 그랬더니 빨리 오세요. 그래 갔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뭔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 없어요. 장로님이 하셔야죠. 그래요? 내 구역이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대책 세워줄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어요. 그 중학교 2학년 된 둘째 딸이 입교문답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뒤에. 교회 왔는데 입교문답 하겠다고 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문답을 끝나고 나서 너한테 장로님이 큰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든지 네가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랬어요. 이놈이 머리가 돌아가요. 이제 돌아간다라고 답을 안 해요. 아직 이 돌아가는 게 끝이 안 나고 막 돌아가고 있어서 뭘 물어보려나 했더니 장로님 큰 거 해도 돼요. 해봐라. 고개를 땅에다 딱 떨면서 저희가 큰 방 2개짜리 해주세요. 와, 기다렸던 답이 이제 오는 거예요. 장로님 약속했으니 즉시 시행하마. 대전의 자랑스러운 제 거래처 영진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집사님, 장로가 비싸 버릴 때는 깐보는 거요. 살짝. 사장님 그래도 되는데 집사님 그다음에 장로님 어떤 일이셔? 그래. 제 번호가 딱 뜨니까 방 2개짜리 빨리 좀 하나 해줘. 있어요? 그래. 걱정 마세요. 있어요. 장로님이 쓰실 거요? 우리 집 안 팔어. 어려운 분이 계신데 있으면 좀 해줘. 이따 저녁에 오세요. 그래. 우리 교회 집사님 보낼 테니까 내일 되면 소개 좀 해줘. 그러고서 우리 교회 가까운데 방 2개짜리를 갔는데 집이 겁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케이를 했어요. 장로님 이 집 좋다고, 이 집 가고 싶다고. 가니까 살림살이가 한가득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살림살이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부동산에 계약서를 쓰러 갔더니 부동산 아주머니 집사님 뭐라 하냐면 장로님 근데 어떻게 하지요? 그 집 살림살이 할머니가 다 놓고 간다는데 그거 보셨잖아요. 테레비 새 거고 그 김치냉장고 새 거고 가스레인지 새 건데 새로 할머니가 집 수리까지 도배까지 싹 해서 살라고 했는데 아들이 큰 집 짓고 살림 갖고 뭐 할머니 엄마 안 데리고 간다고 살림 다 놓고 나갔대요. 장로님 어떻게 해요? 살림 많은데. 별 걱정 다 하고 있네. 그래서 저기 여관 냉장고 하나 하고 가스레인지밖에 없어 그 사람. 그냥 몸 들어가게 하면 되지. 할렐루야지. 뭘 별 걱정 다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주 토요일 날 교육 담임 목사부터 교육자들 다 오고 우리 구역식을 다 불렀어요. 집 이사 가는데 우리 구역 식구자 가는데 빈손으로는 안 받는다 그랬어요. 빈손으로 안 받는다. 이사 가는데 들고 와라. 살 거 없으면 봉투 갖고 와라.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다 불러가지고 10몇 명이 와서 살림살이 다 드러내고 쓸고 닦고 했는데 아이고 좋아라. 도배를 엊그저께 했네. 장판도 반짝반짝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장판을 방 2개 싹 해놓았네. 아이고 김치냉장고 아주 새 거요. 냄새도 아직 안 뱄어요. 가스레인지도 아주 A급 중에 A급이요. 살림살이 침대까지 다 하고 보니까 애들 책상이 없네. 아이고 책상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야. 장로님 다 가서 일 못하는데 어떻게 야 봉투라도 보낼까? 보내줘. 10만 원만.
그래 그는 받아갖고 그 집에 부족한 거 다 채워졌어요. 이 화면 하면 돼요. 10분 남았어요. 아이고 이게 계약 썼을 때요. 6개월 뒤에 김치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는 가져가기로 썼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이. 장로님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김치냉장고하고 가스레인지는 가져간대요. 그래. 줘. 어차피 좀 일찍 가는 거.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있어? 나랑 같이 사러 가. 제 친구가 우리 교회 시설한 린나이 업소용 대리점 크게 하는 친구가 찾아갔어요. 야 장사장 가스레인지 하나 줘라. 그랬더니 뭐요? 공짜로 줘? 그래서 공짜로 주면 쓰냐? 그냥 싸게 존놈이로 줘. 그랬더니 아따 김장로 성격에 안 주면 한바탕 할 거 같고 주긴 주는디 여기 진열품 주면 안 돼야 그래. 썼어 안 썼어? 그러니까 아 진열품을 어떻게 써? 그놈 줘. 얼마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 그거 얼마 얘기하지 말고 받을 거 얼마요? 진열품이라며. 진열품 딴 데 가면 3분의 1이던데 그랬더니 아이 반값은 줘야지. 현찰로 탁 주고 샀어요. 그리고 전자랜드 갔어요. 동네. 저는 김치냉장고 한 40만 원이면 살 줄 알았어요. 뭔 김치냉장고 그렇게 비싸요? 아 김치냉장고 사러 가서 짝가는 거 보니까 45만 원이요. 이놈 사면 되겠다. 그 자리 들어가면 넉넉하고 남겠다 했는데 아이고 집사님이 통도 커요. 딱 저쪽에 가는 거니까 100몇십만 원이요. 주여 100몇십만 원짜리 김치냉장고 딱 썼는데 주여 그러고 있는데 눈이 옆으로 싹 돌아가는데 보니까 이거보다 이거 보니까 75만 원인데 요거는 그냥 또 견디고 처음부터 요렇게 갔으면 아이고 주여 소리 나오는데 요놈 보고 요놈 보니까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거 사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집사님 요거 모델이 이쁘네 이랬더니 그 차는 이놈 살라고요. 그래. 이렇게 불렀더니 할인 가격 해가지고 65만 원 달래요. 10만 원 또 벌었다. 카드 만변하기 전에 얼른 끊어갖고 카드 해보니까 딱 돼요. $2 끊어주세요. 그러고 카드 한다 안오바돼서 감사하고 이놈 실어다 갖다 놨는데 근사하더라고요. 가스레인지도 빼내고 친구 갔다 가서 속에 설치했는데 근사하더라고요. 왜 이를 냈을까요? 장노라서 했을까요?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힘잡아주고 도와주는데 이걸 왜 넘보고 하라 그래요? 내가 능력 있는 범위 안에서 하고 힘들 때 구역 식구들의 도움 받고 안 됐을 때 교회에다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50만 원 보증금에 집세가 싼 데 살고 있어요. 이쪽에 보증금이 200만 원이래요. 아니 요새 보증금 누가 많이 받냐? 보증금 조금 받고 집세를 내가 조금 2만 원 더 줄게. 그래서 100만 원 했는데 교회에다 전화했어요. 어려운 가정 도와주는 부서에 전화해서 야 김민변 장로인데 니네 부서 돈 많다며. 여기 예산 많아요. 야 새로 이사 오는 어려운 집 있는데 50만 원 보증비 낸다. 그거 그 집 쓰게 하고 교회가 100만 원 주면 안 되겠냐? 니네 부서에서 회의하면 준다며. 그랬더니 아니 제가 주고 그러면 회의할게요. 그러면 계좌번호 조금 이따 영진부동산에서 가면 보내줘. 그리고 그건 아주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돌려받아요? 줬으면 준 거지요. 그래서 이분이 받고 첫 달 집세 제가 주고 부동산비 제가 줬어요. 그리고 차액의 일정 부분을 제가 물어줬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오니까. 근데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2년 후에 이 집사님이 큰 집을 전세로 얻어가지고 대전의 둔산동의 남손공원 쪽에 이사를 가요. 저보고 와서 장로님 기도해달래요. 아이고 어쩌나. 그날 다 오후에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는 날이라 강의 가는 날이라 미안하다고 안 갔는데 지금은요 영암에서 어머니 모셔다가 어머니 등록시키고 아예 노란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휘어진 거 나팔 같은 거 그걸 교회에서 불고 있어요. 그 이름을 뭐 색스폰이라던가 뭔가 이름 불고 교회에서 막 흔들고 이러고 노래 부르는데 아이고 보기만 하면 그냥 얼마나 신바람 나고 좋은지 몰라요. 저 집사님 세워서 그렇게 일꾼 세워주고 우리가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했더니 애들은 커서 직장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 이정석 집사는 그냥 노란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희미한 색스폰도 있더라고. 이놈은 그냥 반짝반짝해요. 그냥 그놈을 들고 그냥
부는데 소리는 이상해요. 불다가 이제 삐 그러는데 그래도 장로가 볼 때는 그거 부는 순간에 눈물이 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을 돕고 그 과정에 관심을 가졌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아이고 이뻐 죽겠어요. 지금은 또 성가대에서 노래도 불러요. 그러니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능력 안에서 먼저 하면서 많은 사람이 손길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누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구역에 있으면 장로님들이 앞장서셔야 돼요.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온 여기 앉아있는 교우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 최고다고, 내가 장로님처럼 되겠다고 이런 다짐하고 도전하고 많은 한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장로의 꿈을 꾸지 않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은 망설이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심정으로 주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참 일꾼은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펼쳐가는 거예요. 어떤 약국 갔더니 그렇게 써놨어요. 아이고 그 말이 바뀌었으면 참 좋겠는데 약 쓰는 조제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부처님이라면은 이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참 좋은 말이네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약사님 이걸 써놓으셨어요? 했더니 연마 어디 그렇게 써놨어? 부처님이라면 써놨지. 나는 쓰기는 부처님인지 몰라도 읽기는 나는 예수님이라고 읽어요. 내가 그렇게 읽었어요. 우리들의 생각과 뜻이 정말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라면 이런 문제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한 번쯤의 고민이 있으면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들의 뜻하는 바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갖기 원하시며 우리들에게 귀한 일꾼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나라에 충성한다고 우리가 얘기는 하죠. 말로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콕 집어서 성도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참된 일꾼이 되었을 때 교회가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입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다고. 어떻게?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북녘 땅 열어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거 열어주실 거 아니냐?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준비된 모습 보고 열어주시지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북녘 땅 열어주시면 혼란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부서를 만들고 기도하고 우리 예산에서 일정 금액을 모아가면서 북녘 땅이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준비된 모습 보시고 열어주리라 확신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장로님들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주여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일꾼 보내주면 하나님이 하시지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래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주의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부족한 일이 있으니 주여 귀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일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눈물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보고 하시래.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 60만 원 장로처럼 하나님이 1000명 채워준 줄 믿습니다. 막 교인들이 아멘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너 1000명 교인 됐는데 몇 명 전도할래? 바빠서 못한대요. 그거 누가 할 건데? 하나님이 1000명 채워주는 거 못하냐?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셨어. 우리가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지만 필리핀에 교회를 짓고 어디에 교회를 짓고 이런 일들을 날마다 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에 큰 돈을 들여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가 공사는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진척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를 필리핀에 급히 보냈습니다. 필리핀에 장로님 갔다 오세요. 뭔 일이 있는지. 가봤는데 교회가 공사가 안 돼요. 참 필리핀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노래를 안 부른대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필리핀에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사고치고 온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놈도 긴 것 같고 저놈도 긴 것 같아서 과거를 물어보지 않는데요. 그게 필리핀 교회 안에서는 너 옛날에 한국에서 뭐 했어? 이거 절대 안 물어본대요. 거기가 살았어요. 갔다 오니까 땅 문제가 매매가 잘못돼서 이 땅이 문제가 됐습니다. 교회가 마무리 공사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당에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땅을 한 번 더 사주자.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땅값 850만 원 그리고 교회 마무리하는데 250만 원이라고 하더라.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큰 돈 같더라. 우리 교회가 기도하자. 기도하고 있는데 지질과학연구소에 계시다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 다음 주에 1000만 원 헌금하시면서 필리핀을 위해서 귀하게 써주세요 하면서 목적헌금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당회가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손길을 통해서 그 교회를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얼마 안 되는 비용 교회가 즉시해서 땅을 이중으로 2번 사주고 그리고 교회가 등기를 했습니다. 교회째 그랬습니다. 등기 빨리 넘겨주자 그랬더니 왜 우리 교회가 줬는데 등기를 넘겨요? 그래. 아니 우리가 예배당을 줘준다 그랬지 언제 우리가 교회가 그 교회 소유한다고 했냐. 법인 만들어갖고 교회 셌으면 이제 그들이 예배처소로 넘겨줘야 돼. 그럼 한번 물어보자. 한남대학교가 한국 사람이 세운 거냐? 미국 남장로에 가서 교회를 세운 학교를 이렇게 크게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이 돈 받고 넘겨준 거야? 한국의 수많은 병원들, 학교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우고서 언제 한국 사람한테 계산하고 돈 받아갖고 갔어? 그 큰 역사도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한국 교회에 맡겨준 거야. 한국 교회가 그 많은 재산 거저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필리핀의 교회 하나를 못 넘겨줘? 태풍 부르면 우리가 가서 수리할 거야? 그랬더니 그건 안 되지요. 그러면 넘겨.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필리핀의 그 교회 선교사님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하자마자 제가 당에 서기거든요. 당에 얼른 내용 쓰고 나서 회의록 채택할 때 딱 읽어졌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필리핀의 선교사님에게 교회 명의 증여하기로 비용은 교회가 대주기로 결정을 딱 해버렸어요. 우리의 목적은 그들이 예비하는 예배처소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 완성됐으면 교회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거기에 오신 필리핀 선교사님을 위해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 것을 주장하지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이름으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평생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서티무르의 교회에서 오는데 오늘 오바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오바라고 하는 말이 이상하네요.
교회 세우기란 것보다 넘치게 더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감사한 교회가 또 있냐고. 적은 돈도 아닌데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로 눈물이 나고 내가 이 교회를 해서 무엇을 해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선한 뜻에 여러분이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세워지고 있는 이 교회는 서티모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예배당의 건물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은 지금부터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옛날에 있었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성 듣고 오늘도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고 한국교회 앞에 목사님, 사모님, 많은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목회자를 세워가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와서 자료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여러분 교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많아서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시골 어려운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을 저희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섬김과 베품과 나눔을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부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부탁하면 목사님의 개인이 아니고 교회가 부탁하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교회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주의 몸된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공식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 얘기했지만 복 얘기하니까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복 받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장애인이셨는데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저희 형제들 다 사촌까지 모아놓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큰아버지가 기도하던 기도의 장자권을 내가 이어받겠다고. 그 얘기할 때 정말로 제가 너무 그냥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기도의 새벽마다의 기도의 역사를 제가 이룩하겠다고 했더니 인천 계양에 사는 여동생이 새벽마다 저도 눈물로 기도한대요. 참 하나님 감사하다. 주의 자녀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현장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구나. 이러면서 정말로 그 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이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손자, 손녀, 중손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제가 물질의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축복을 충청도 말로 겁나게 받을 줄 알았어요. 저는요, 사람들이 그래요. 김 장로 지금이라도 돈 엄청 벌 수 있는데. 젊어서도 못 번 돈 지금 벌어? 지금 돈 버는 거 아니요. 나는 젊어서 돈 잘 벌 때도 내 손에 돈은 안 남았어. 나는 돈 버는 건 안 하고 안 모자라면 돼. 근데 보니까 우리 아들이 복 받았대. 이놈의 목사님 얘기한 거 한 가지는 맞아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아들 며느리가 11조를 1등 한대요. 제 얘기 아니라 목사님 얘기요. 그래서 내가 재정부에 가서 한번 보자 그랬어요. 진짜 1등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가 더 많지만 아들은 자기의 것 중에 11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가장 축복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를 통해서 손자에게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만 강조하면요, 참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축복은 개인적인 게 될 수가 있어요. 축복하다 보니까 그냥 복만 했지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축복은 축복도 아니에요. 이건 머슴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 짓고 나서 그랬어요. 내가 화장실 청소는 제가 담당할게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등줄 크신 분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김장로?
그거 내가 하기로 목사님하고 약속했어. 화장실 청소도 장로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하지 말어. 내가 화장실 청소한다고 목사님에게 신청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가 와보니까 깨끗하대요. 김 장로는 하려면 본당이나 야. 내가 화장실 청소는 지저분한 거 내가 할게. 화장실 청소는 차지도 않아요. 본당에 갔더니요. 눈치 빠른 어른들이 본당까지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 싹 하고 가셔요. 새벽 예배 오셔서 아예 청소 딱 하고 가셔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청소하러 갔더니 깨끗해요. 강단에 가서 요렇게 먼지 하나가 없어요. 이분들이 제가 손댈 때마다 다 하셨는지 깨끗하게 하고 가셔요. 어르신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그런 것도 주의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번에 딸기밭에 딸기 털러 가자 그래갖고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우리 집사님이 딸기가 이제 하우스 딸기의 끝물이에요. 딸기를 빨갛게 잘 달아놨는데 보니까 우리가 딸만큼 그냥 고추 4동에 잘 달아놨어요. 딸기밭에 가서 공짜라 그러지 딸기를 따는데요. 딸기가 가시가 있는 거 아세요? 찔리고 나면 막 따거든요. 아이고 따가운 게 뭐요? 평상시에 다리 아픈 집사님이요. 딸기를 땄는데 이만한 상자를 4개를 땄어요. 저는 하나밖에 안 따고 앉아있는데. 어디 다리가 아파요? 제가 준 파스 붙여서 그런가요? 제가 준 약 먹고 그랬나요? 아이고 다리 안 아파요. 딸기를 겁나게 따고 갔어요. 한 사람의 기본 4상자씩은 땄더라고요. 딸기 따는 게 그게 더운 데 들어가서 겁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서서 따는 거긴 하지만 근데 저는 한 상자 따고서 그냥 이게 딸기 별로 이제 끝물에는 맛이 없어요. 수분으로 이렇게 한 거라. 그래서 딸기 한 상자만 땄는데 4상자 따고 그냥 차에다 실을 데가 없어갖고서요. 사람 앉는 자리 빼놓고 그냥 봉고차도 승용차까지 꽉 채우고 교회 갔다 왔는데 차에서 그냥 딸기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아주 좋아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재미난 일 할 때는요. 다리가 안 아프대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신바람 나서 하면 몸 아픈 것도 잊어버려요. 재미있으면 하실만 하잖아요. 제가 상담을 하고 운동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이 호랭이보다 더 무서워요. 운동한다고요? 안 해요. 안 하는 거 알아요. 운동은 짝이 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부부간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상담을 하고서 운동하라고 했더니요. 그 다음 주 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있었더니 안 한대요. 왜 그랬더니 싸웠대요. 빨리 못 쫓아온다고 싸웠대요. 집사님이. 그래서 왜 싸웠어 그랬더니 부진 집사님이 다시는 이제 운동 안 해요. 그래. 늦게 온다고요. 나한테 뭐라고 해갖고 한바탕 하고 나서 승질나서 운동 안 해요. 그래. 약 내놔 그랬어요. 약 내놔. 약은 어떻게 줘요? 먹었는데. 먹고 있는데 못 드려요.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날마다 살떼고 사는 우리들도 한 마음이 한 뜻이 안 돼서 이렇게 힘든데 다양한 많은 여러분과 제가 있는 교회가 한 뜻으로 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우리들 것을 희생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뒤에서 잘한다고 격려해주면 정말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교회에서 교회를 짓다 부도를 냈어요. 우리 교회가 업자가 부도를 내서 있는데 어른들이 그래요. 김장로 교회 짓긴 질 거지. 그래서 직영공사를 해서 6개월 하는데 회사를 출근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걱정을 하셔요. 김장로 회사 안 잘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쫓겨날 만큼 영업 실적만 달라고. 근데 감사하게요. 제 학교에서 후배들이 가는 데마다 신화자 김상무님 저 교회 짓다가 그때 저 영업상무 영업 학술부 있었는데 김 이사님 교회 짓다 부도내 갖고요. 요새 교회 짓다고 영업 못 땡겨요. 그래요? 그 양반이 그래요? 전화가 와요. 계좌번호 열어 돈 보내줄게. 그러니까 주문은 문자로 보내줄게. 6개월 동안요 출장 한 번도 안 갔는데 실적 한 번 빵꾸 난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도 열어서 6개월 동안 질통질머지고 일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저보고 잘한대요. 한 번도 영업 안 나갔는데 실적이 나타나니까 잘한대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까지라도 들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500석 예배당 잘 지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했고 교회 짓고 2년 만에 헌당해서 지금은 참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를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일을 해서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에 요청을 받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모든 교회를 갈 때마다 540표의 집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상담을 하지 않은 교회가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저를 소개할 때 그 이야기를 먼저 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교회들이 하나도 준비 안 해놓으십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 그 많은 교회를 하면서 오늘까지 첫 집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상담하면서 돈을 받아본 적은 정말로 없습니다. 저는 제 뒤에 돈을 싸들고 가서 모든 교회들을 돕습니다. 저희보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도왔습니다. 청주에 있는 유명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아토피 어린아이들 12명 있습니다. 약값만 480만 원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요청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올 1월 달에 목포의 4개 교회를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선교 목사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가 장로님 사역에 감사해서 3년 동안 4개의 교회에 월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시고 어느 교회에 지원하시든지 장로님에게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어느 교회인지 명단만 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적은 주의 종의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목포에 연락을 하고 바로 쫓아가서 목포 일로 지역에 있는 4개의 교회를 교육하고 여러분의 예산은 청주에 있는 교회가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성함은 어떻게 되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다. 저는 그 교회 여러분의 교회 이름과 목사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줘서 여러분이 통화하시고 하고 이 큰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청주에 있는 큰 교회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와요. 6월 달에 선교약품 보내주세요. 딱 끊는데 목포 쪽에 있는 분들은 짜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와요. 내용이 구구절절해요. 막 장로님이 보내주시는 약품을 가지고 왔더니 뭐 동네에서 막 이렇게 인기가 있고 파스가 또 왜 이렇게 잘 듣냐고. 뭔 잘 들어. 약국에서 파스는 사는 거나 그놈이나 그놈인데 잘 듣고 수화제를 먹으면 속이 뻥뻥 뚫린다고 하고 한 가정에 전도됐다고 막 편지를 보내면 그냥 좋아 죽어요 제가. 그리고 목포 지역에 그냥 약 들어오면 1순위로 그냥 샥 보내갖고 아주 재미를 느끼고 더 달라면 신바람 나서 더 줘요. 우리 교회는 2배 달래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줘요? 그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들이 이렇게라도 해서 더 받아가겠다면 주자. 그리고 줍니다. 어떻게 줄까요? 감사하게 133개 중에요. 이번 달에 25일까지 문자로 접수 안 주면 그 달에 없거든요. 다행히 몇 개 교회씩 안 가져가요. 그래, 그놈을 띄어먹으면 좋겠는데 그걸 챙겨놨다가 그 다음 달에 더 달라는 교회로 다 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딱 맞추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제가 띄어먹을까 봐 다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전국 교회에 다니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갑니다. 저녁에 늦은 시간이라도 식구가 구로에 있기 때문에 태워갖고 내려갑니다. 내일 모레부터 저희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6일을 끼고 시작되기 때문에 모주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러나 제가 다녀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이 안에 이름을 적어주신 귀한 분들을 위해서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동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름다운 교회에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하고 있는 이 능력 있는 사역이 한국교회 앞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